예, 여러분 우리말 짓다, 짓는다 이 말 참 매력적이지 않습니까? 만들다와는 조금 그 느낌이 다릅니다. 밥을 짓고 집을 짓고 글을 짓고 약을 짓고 또 농사를 짓고 짓는다는 것은 뭔가 차근차근 마음을 담아 만들어가는 것. 짓는다는 말에는 뭔가 정성이 들어가는 것 같아 참 좋습니다. 우리는 계속 누가복음을 함께 하고 있죠. 우리 주님은 계속 듣고자 하는 자들에게 주신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자들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말씀은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로 시작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누가복음 6장 39절과 4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아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없다. 그러다가는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 제자는 선생보다 높을 수 없다. 하지만 잘 배우면 선생처럼 될 수도 있다. 되기도 한다. 하십니다. 오늘 말씀, 주님의 이 두 말씀은, 두 가지 말씀은 원어로는 할 수 없다로 시작합니다. 39절과 40절에 할 수 없다가 두 번 들어가 있죠. 들어가 있는 거죠. 맹인은 맹인을 인도할 수 없다. 제자는 선생처럼 될 수 없다. 의미로는 둘 다 할 수 없다인데 사실 이건 같은 단어는 아닙니다. 우리말로는 둘 다 할 수 없다로 번역되지만 그 의미와 강도가 다릅니다. 39절에 할 수 없다는 절대 할 수 없다. 100% 할 수 없답니다. 40절에 할 수 없다는 보통은 할 수 없지만 아예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라는 어떤 여지가 들어있는 할 수 없다입니다. 그러니까 39절은 9절의 말씀은 맹인은 맹인을 절대 인도할 수 없다. 둘 다 구덩이에 빠지는 거 이거 100%다. 40절은 제자가 선생처럼 되는 일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지만 애쓰고 힘쓰면 선생처럼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시작하는 단어가 이미 그 의미를 매우 압축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왜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좀 뜬금없어 보이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잘 생각해 봅시다. 앞서 우리 주님은 원수를 사랑하고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사람을 선대하고 비판하지 말고 용서하라 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참 정말 만만치 않은 말씀이죠. 정말 주님의 제자들만이 살아가고 살아내게 될 말씀입니다. 지금 그런 만만치 않은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사람들, 주님 앞에서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들으면서 모두들 말도 안 돼. 사람이 어떻게 그래?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 과연 가능할까? 원수를 사랑하고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주고 비판하지 않고 용서하고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사노 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고 또 교회에서 주님의 말씀을 배우다 보면 우리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세상의 교훈과 달라도 너무 다른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나누고 섬기고 낮은 자가 높은 자라고 하고 나를 미워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하고 원수를 사랑하라 하고 세상의 선생들이 들려주는 말과는 전혀 다른 말입니다. 세상의 선생들은 원수는 꼭 갚아라. 정신적 손해배상까지 해서 2배로 갚아줘라. 날선 비판을 해야 얕보지 않는다. 용서는 왜 하냐? 그러다가 만만하게 본다. 절대 용서하지 마라. 뭐 그런 걸 가르칩니다. 세상의 가르침 언제나 그래 왔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런 세상의 모습이 그런 세상의 가르침 속에 사는 것이 바로 맹인이 맹인의 손을 잡고 인도하겠다는 모습, 그걸 따르겠다는 모습이라고 하십니다. 안 못 보는 이는 안 못 보는 이를 절대 인도할 수 없다. 결국은 둘 다 구덩이에 빠지게 된다. 그렇다면 바로 보고 바르게 인도하는 선생을 만나 그를 따라야 하는데 그런 선생은 보통 따라 살기가 힘듭니다. 주님이 말씀하시죠. 제자는 선생보다 나을 수 없다, 높을 수 없다 하지만 제대로 배우고 따르면 선생처럼 될 수 있는 제자가 나온다. 여러분 여기서 선생은 누굴까요? 예, 바로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주일날 살펴보는 우리 주님의 말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고, 또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고, 아무 대가 바라지 말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하지만 사람들은 바로 그런 주님의 가르침이 부담스러워서 교회를 떠납니다. 그런 말 자꾸 하면 교회를 떠나겠다고 합니다. 많은 신자들이 그래서 부담 안 주는 교회를 찾아 나섭니다. 억울하십니까? 어서 고소하십시오. 한쪽 뺨을 맞으셨다고요? 그럼 우리 같이 가서 흠씬 두드려 패고 옵시다. 당신에게 대접한 사람, 또 당신에게 대접해 줄 사람에게만 대접하십시오. 당하지 마십시오. 먼저 움직여야 부자 됩니다. 어서 대출이라도 해서 일을 저지르십시오. 세상의 가르침과 다를 바 없는 말들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바로 안못 보는 자가 안못 보는 자에게 길을 인도하는 격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 바로 안못 보는 입니다. 그런 세상에서 만난 예수. 참된 선생이며 참된 인도자 되신 예수의 가르침은 그런 세상에서 너무나 고상하고 놀라워서 도무지 선생처럼 선생의 말씀대로 할 수도 없고 선생대로 될 수도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분명 그 길이 어렵기는 하지만 선생을 잘 따라서 하면 선생처럼 될 수 있다. 그런 자들이 나온다. 여러분, 많은 신자들이 교회 가르침 앞에, 성경 말씀 앞에 참 좋은 말씀이야 동의는 하지만 그 말씀이 내 삶에 침투할까 봐 두려워합니다. 너에게 주는 말씀이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길 바랍니다. 여러분, 참된 선생을 따르는 일, 예수님을 따르고는 싶은데 그 길이 바른 길이라는 것은 아는데 그 길을 갈 마음이 없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대부분입니다. 또 따를 마음은 있는데 잘 안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길에 관심도 있고 갈 마음도 있습니다. 그게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죠. 여러분, 따를 마음이 없고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그렇다 치고 가려는데 주를 따르려 하는데 잘 안 되는 것. 왜 그게 잘 안 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그 길을 가는데 막는 존재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따라가는 길을 막는 존재는 그 어떤 사상도 어떤 특정한 사람도 사회적 분위기도 아닙니다. 우리가 주를 따르는 길을 가로막는 존재는 다름 아닌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한 6, 7년 전의 일입니다. 제가 필그림 하우스라는 조용한 기도원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수요 예배를 드리는데 제 옆에 한 분이 텀블러를 들고 이렇게 앉으셨는데 그 텀블러에 우리 교단 마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저는 반가운 마음에 먼저 인사를 건네며 괜히 그냥 인사를 하고 싶더라고요. 제가 통합측 목회자라고 전 통합측이라고 인사를 드렸습니다. 저도 그렇다고. 예배를 마치고 눈 인사를 하고 가려는데 잠시 이야기를 나누자고 하셨습니다. 그분은 제가 졸업한 장신대 신대원 선배님이셨습니다. 그리고 당시 개척한 지 한 7년인가 8년 차, 뭐 정확히 기억은 안 되는데 아무튼 저는 당시 2년 정도 됐던 때라 제게는 뭐 어마어마한 선배님으로 보였습니다. 그분은 어떻게 교회를 개척하게 되셨는지 들려주셨고 저에게 이런저런 도움되는 얘기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저는 그분의 이야기를 다 듣고 질문했습니다. 목사님 목회하시면서 뭐가 제일 힘드시던가요? 그분이 답하시기를 제일 힘든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이라고 하셨습니다. 저도 그 씨름을 하던 터라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지금 저에게 누군가 같은 질문을 한다면 저 역시도 그렇게 답합니다. 저의 못난 자아가 가장 힘든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따르는데 가장 방해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자아입니다. 왜곡된 자기 사랑, 자기 집착, 자기의 의. 그것에 사로잡혀 주님과 자꾸 반대 방향으로 몸을 틀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지 않고 자기만 바라고 자신만의 자아와 저울에 집착할 때
자신만의 의사봉을 놓지 못할 때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지 볼까요? 우리의 모습이 어떤지 볼까요? 예, 누가복음 6장 4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아멘. 여러분 들보 아시죠? 집 지을 때 쓰는 큰 나무 기둥입니다. 자기 눈에 들보가 있는데 그것을 모르고 형제의 눈 속에 티, 들보에 비하면 뭐 어마어마하게 작은 거죠. 그걸 보고 간섭합니다. 여러분 우리 속담에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보고 나무란다는 속담 있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자기 눈에는 들보가 있는데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를 빼주겠다는 것. 지금 자기는 똥이 묻었는데 겨 묻은 개한테 더럽다고 하는 겁니다. 세상이라는 스승을 가진 자들, 자기 중심적 삶을 사는 자들이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똥 묻은 개입니다. 우리 눈에는 모두 들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지 못하면 평생 자기 들보를 모르고 남의 티 빼주겠다는 어이없는 일을 하는 사람으로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평생 똥을 묻히고 결을 지적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어서 우리 주님은 나무와 집 비유를 드십니다. 이 두 비유는 그리스도의 삶의 여정 전체를 아우르는 매우 아주 중요하고 적절한 비유입니다. 먼저 나무는 열매로 알 수 있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6장 43절과 4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나무는 뭐 잎사귀와 그 형태만으로는 무슨 나무인지 잘 모를 때가 많죠. 웬만한 전문가가 아닌 이상 그냥 보면 잘 모릅니다. 하지만 열매를 보면 무슨 나무인지 아이들도 단번에 압니다. 사과가 열리면 사과나무, 배가 열리면 배나무입니다. 나무는 자신의 정체를 열매로 말합니다. 사람 역시 그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는 그 사람이 맺는 열매, 언어, 행실, 인격을 보면 압니다.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열매를 보면 알죠. 문제는 열매가 맺히는데 시간이 걸린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시간은 좀 걸리지만 결국 정체가 드러납니다. 나무는 열매를 맺지 않으려고 해도 시간이 지나면 열매를 맺게 됩니다. 잠시 그리스도인인 양 할 수는 있겠지만 결국 가짜는 드러납니다. 진짜는 혹 열매가 좀 튼실하지 못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사과나무에 배를 몇 개 걸어 놓는다고 해서 그 나무가 배나무가 되지 않습니다. 나무는 그 내면에서부터 정체성이 나옵니다. 그의 내면에서부터 나옵니다. 행실, 인격, 삶의 열매, 언어 모두 내면에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내면은 결국 외부로 표출됩니다. 이어지는 누가복음 6장 4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아멘.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이 나오고 악한 사람은 그 마음에 쌓인 악에서 악이 나온다. 마음의 창고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 나오는 게 다릅니다. 그렇다면 우리 다 선 쌓고 싶죠. 선이 쌓여있다는 건 과연 뭘 의미하는 걸까요? 우리 누가복음 18장 19절 말씀 주보에 실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만이 선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옳음이십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쌓으면 선이 쌓이는 겁니다. 그러면 선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적인 것이, 예수적인 것이 우리에게 나옵니다. 폭력물을 계속 보고 범죄물을 계속 보고 음란물을 계속 보면 그게 내 안에 들어서 또 쌓입니다. 그러면 나오는 것이 폭력적이고 범죄적이고 사탄적인 것이 나오게 되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만이 선이십니다. 선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을 말하고 또 복음이 바로 선입니다. 그럼 하나님을 쌓는다는 것, 그건 또 뭘까요?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주보에 실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을 읽고 사랑하고 사랑하면 내 안에 하나님이 쌓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필요에 따라 우리가 연구하기도 하지만 성경은 연구하는 책이 아닙니다. 사랑해야 할 책입니다. 말씀이 어렵고 잘 모르시겠다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처음부터 어떻게 잘 알 수 있겠습니까? 그냥 자꾸 만나는 겁니다. 사람을 사귀어도 만남이 필요하고 알아가는데 시간이 필요한데 하나님 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교회가 있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그 하나님과의 만나기 위해 도움을 받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읽고 사랑하고 그러면 내 안에 하나님이 쌓입니다. 예수가 더 많아집니다. 사랑이 많아집니다. 난 그렇지 않던데요, 목사님? 이런 분이 있으시다면, 그런 마음이 드신다면 나는 내면이 참 강팍한가 보구나 하면서 더 읽고 또 읽으시면 됩니다. 계속 말씀을 읽고 말씀 안에 머물고 한번 여러분 그렇게 해보십시오. 목사님 또 말씀 하시는군요.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그런 생각하시는 분은 말씀을 아직 만나지 못하신 분일 가능성이 큽니다. 말씀 만난 사람은 그렇지, 말씀이지, 내가 잊고 있었네 하게 됩니다. 여러분,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옵니다. 삶으로 나옵니다. 우리의 인격이 됩니다. 입만 열면 불평이고 원망인 사람, 오직 자기 중심, 자기의 자만 옳고 자기의 저울만 옳고 자기의 의사봉만 두드려대는 사람, 그 마음 안에 세상의 가르침만 쌓으며 안목 보는 자들을 따라 사는 중일지도 모릅니다. 이어 주님은 너희가 지금 듣는 이 말을 행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다. 아무리 나를 주여 주여 부른다 해도 행함이 없으면 너희 신앙은 언제든 무너진다. 그 말씀을 집 짓기 비유로 하십니다. 누가복음 6장 48절과 4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 자기만의 존재의 집을 지어갑니다.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하루하루 집을 지어갑니다. 자아라는 집이 새로 지어집니다. 모두들 집을 잘 짓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잘 지은 집은 과연 어떤 집일까요? 좋은 벽돌도 필요하고 좋은 목재도 필요하고 훌륭한 기술도 필요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좋은 집의 조건은 그게 아닙니다. 잘 지은 집과 못 지은 집의 차이. 48절에 보면 잘 지은 집은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집이고 흙을 깊이 파고, 49절에 못 지은 집은 주추 없이 그냥 흙 위에 집을 지은 집입니다. 차이가 뭐죠? 기초공사입니다. 어디 위에 집을 짓기 시작했는가입니다. 반석 위에 지었는가 아니면 그냥 흙 위에 지었는가입니다. 반석과 흙이 의미하는 걸 알아야겠죠? 반석, 예수님입니다. 예수 위에 지은 집, 그러니까 예수로 시작된 집, 그 집은 잘 지은 집입니다. 그럼 흙 위에 지은 집은 뭘까요? 흙. 성경에서 흙은 무엇을 상징하죠? 하나님이 사람을 무엇으로 지었다고 그러죠? 흙. 흙 위에 지었다는 것은 그래서 그냥 자기 위에 지은 집을 말합니다. 자기로부터 시작된 집. 자아 위에 세운 집. 자아라는 기초 위에 지은 집을 말합니다.
여러분, 반석의 집을 짓기 위해서는 먼저 뭐를 해야 합니까? 흙을 파야 합니다. 넓게 깊게 파고 반석을 그 안에 넣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집을 짓습니다. 내 안에 예수가 깊이 들어오는 시간이 있습니다. 나의 존재의 집이 그렇게 예수 위에 지어질 때 우리에게 말씀이 들려오면 그때 들리는 대로 행하며 살게 됩니다. 행하고 싶어지고 행해야 될 것 같고 어느새 행하고 있게 됩니다. 듣기는 듣는데 행하지 않는 이유, 그건 말도 안 돼. 자꾸 거부감이 드는 이유, 행하고는 싶은데 행하지 못하는 이유, 자아 위에 말씀을 올려놓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라는 반석 위에 나를 올려놓으면 이제 하나둘 집이 올라갑니다. 지어집니다. 사랑할 때마다, 용서할 때마다, 섬길 때마다 집이 올라갑니다. 지어집니다. 머리로만 알던 것이 실체가 되어 나의 집이 되어 갑니다. 이 나의 존재의 집이 보통 때는 사실 잘 지은 건지 못 지은 건지 잘 모릅니다. 그냥 똑같이 느껴집니다. 언제 알게 되죠? 비가 오고 바람이 불 때. 본문의 탕류는 홍수를 말합니다. 홍수는 고난을 의미하기도 하고 심판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냥 말로 주여 주여 하고 마음에도 없는 허탄한 말을 내뱉고 형식적 종교 행위를 하며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은 겉보기에는 화려하고 또 어떨 땐 대단한 그리스도인 같이 보여도 홍수가 나면, 비바람이 불면 와르르 무너집니다. 49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 파괴됨이 심하니라 와르르 무너집니다. 혹 나름 간신히 살아남았다 해도 결국 심판 때 무너집니다. 자기 삶에서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섬기는 삶을 살지 않고 그리스도인이 되려는 것,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어떤 부담도 없이, 그 어떤 불편함도 없이, 그 어떤 아픔도 고통도 고뇌도 없이 살려 한다면 그냥 자아라는 흙 위에 집을 짓고 있다는 겁니다. 나름 집 짓기를 하는데 무너진 집을 짓게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을 때 무엇을 가지고 갑니까?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가지고 가게 될까요?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합니다. 그저 자아만 가지고 갈 뿐입니다.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 내 안에 쌓은 선, 내 안에 있는 예수만 가지고 갑니다. 미국의 존 비비어 목사님의 책 순종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존 비비어 목사님이 기도 중에 본 환상인데 어마어마한 큰 무리가 천국 문 앞에 서 있더랍니다. 모여 있더랍니다. 자신이 그 어디서도 본 적이 없는 어마어마한 거대한 무리, 그 무리를 봅니다. 여러분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끝이 안 보이는 어마어마한 거대한 무리가 천국 문 앞에 있습니다. 천국 문 앞에 서서 다들 하나님께서 내 나라를 상속받으라 하실 줄 알고 기다리는데 그들에게 들려온 말씀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입니다. 그 거대한 무리가 넋이 나간 채 모두 충격과 공포에 사로잡혀 있더랍니다. 천국에 들어갈 줄 알았는데 그 앞에서 거부당하는 그 거대한 어마어마한 숫자의 무리들, 너무나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그 책이 300페이지가 넘는데 제가 그 책을 읽은 지 15년 정도 되었는데 실은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고 그 이야기만 기억에 남았더랬습니다. 제게도 너무나 충격적인 장면이었습니다. 존 비비어 목사님도 그 환상을 본 이후 자신의 삶과 사역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합니다. 저 역시도 아주 충격적인 글로 다가와서 제 신앙생활에 많은 영향을 준 글이기도 합니다. 그분의 환상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주여 주여 해도, 심지어 주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해도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그날 심판날 주님은 난 널 모른다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슬기로운 다섯 처녀도 어리석은 다섯 처녀도 신랑이 온다는 거 다 알았고 그래서 다 신랑을 기다렸습니다. 집 짓는 일도 그렇습니다. 모두 다 나름의 집을 짓습니다. 나름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어리석은 다섯 처녀로 살고 무너질 집을 짓는다면 여러분 너무나 끔찍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자본주의와 사이좋게 동행하는 교회,
순종은 없고 자기 주장만 있는 그리스도인, 지식은 있는데 삶으로 이어지지 않는 신자들, 우리는 더 이상 그리 살 수 없습니다. 그리 살아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듣고 망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머리로는 아는데 삶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나 여전히 흙 위에 집을 짓고 있는 겁니다. 나름 벽돌을 올리고 목재를 세우는데 조금만 힘이 든 일이 생기면 무너지고 또 무너지는 일이 계속 반복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말씀 안에 거하면 좋은 열매는 절로 맺습니다. 예수의 지은 집, 예수는 내 존재를 단단한 기초가 되어줍니다. 하나하나 우리가 주의 말씀을 행할 때마다, 사랑을 택할 때마다 집의 모양이 갖춰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예수의 제자로 살다 보면 죽음이 찾아올 때조차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예수를 향한 믿음이 그렇게 금강석처럼 나를 지켜줄 것입니다. 내 집이, 나라는 존재가 아무리 허름해 보여도 예수의 지은 집이라면 아름다운 집입니다. 우리는 더욱더 빛나고 아름다운 존재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나무계 교우 여러분, 집을 잘 지읍시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더욱 예수가 많아지고 여러분의 일상에 예수의 사랑, 예수의 용서, 예수의 집이 더 견고해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땅에서 한 삶이 다 끝나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주님은 우리가 지은 집을 받으시고 우리는 주님이 예비하신 그 아름다운 집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절로 맺는 열매와 지어 가야 하는 집, 그 모두 우리 인생 여정임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나무교회가, 우리 가정이 예수 위에 지어진 잘 지은 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나무교회가, 우리 가정이 좋은 열매로서 주를 찬양하는 삶, 그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